30분 이상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예, 페이지 수로 17페이지니까요. 예, 꽤 많습니다. 예. 쉬지 않고 썼는데요. 2시간,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예, 쉬지 않고 썼는데요. 오늘 제목은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예, 예. My Father will honor you. 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예,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이쁘게 본다는 것은 좋은 거죠. 그죠? 예,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예, 혹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쁘게 보는 것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쁘게 보시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귀하게 보시면 그 귀하게 보는 사람의 모든 것이 귀합니다. 예. 여러분 베이비 어때요?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어때요? 그 아이가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예. 안 낳으신 분들은 모르죠. 예. 굉장히 이쁩니다. 굉장히 귀합니다. 아이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방울이 보석 같아요. 못 느꼈습니까? 네. 아이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방울이요, 보석 같은 거예요. 예. 얼마나 맑고 이쁜지. 그게 보석이니까 보석 같겠습니까? 아이가 귀하니까, 아이가 이쁘니까 그 아이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귀한 거예요. 예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귀하게 여김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요, 그건 정말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해 보세요. 그 사람은요, 아무리 비싼 머리를 하고 와도 예쁘지가 않아요. 예. 아무리 명품을 입고 와도요, 쟤는 왜 이렇게 안 어울리게 입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은요, 말하는 것도 밉습니다. 밥 먹는 것도 밉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밥 먹는 것도 밉다 그러고요. 그리고 걸음걸이도 밉다 그러고요. 한번 마음에서 떠난 사람은 모든 게 미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괜찮아요. 근데 자기는 미워요. 이 마음이 모든 것을 이렇게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귀하게 여김 받아야 돼요. 우리는 형제와 이웃을 최대한으로 귀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뻐하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은 피는 겁니다. 그 인생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여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뻐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놓지를 못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런 자들을 돌이키시고 또 축복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랬죠? 하나님 마음에 들은 거예요. 그런 다윗이,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이뻐하는 다윗이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자를 보내주시고, 또 돌이켰을 때 다시 다윗을 높이시고.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3월달 구역공과 교재 아직 안 하신 분들 있죠? 오늘 있는 분 있고 다음 주에 있는 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사람 욥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예. 하나님이 욥을 귀하게 나중에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하늘의 영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요한복음을 쭉 읽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한 영광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더해줄 것이다. 그런데 그 영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요. 너희를 위한 준비된 영광이 있다. 이 영광은 너희를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의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눈을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 관심을 끌을 수 있고 눈을 끌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26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찾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귀히 여기신다고요? 나를 섬기는 자, 나를 따르는 자입니다.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으로 그 사랑을 보여준 아들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이뻐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긴다면 여러분, 그런 자를 귀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다 자기 자녀를 이렇게 이뻐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심지어는 개도 자기 집 개를 좋아해 줘야 좋아합니다. 제가 개를 길러보니까 알겠어요. 전에는요, 개가 있는 집에 가면 불편했어요. 아휴, 뭐 저런 걸 기르나. 이쁘단 말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가는 집마다 개가 있으면 제가 막 안아줍니다.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칭찬하고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셔요. 저도 누가 저희 집 개를 이렇게 이뻐하면 기분 좋아요. 그 마음이 통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입니다. 그 아들 예수,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인데,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쉽게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그죠? 우리 찬송할 때 그렇게 불렀던 예수의 이름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그 예수의 이름을 사랑으로 감사하면서 부르는 그런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를 따르고 섬겨야 됐는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 존귀히 여기죠. 그러나 정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희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하나도 빼놓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면, 그러면서 주님을 섬긴다면 여러분, 그런 자는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밀알이 무엇입니까?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한 톨의 그 밀알, 그 한 톨의 밀알도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그 한 톨의 밀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자기 혼자 이 땅에 났으니까 그대로 있는 것일까요? 그대로 공기 중에 있다가, 보기 좋은 데 놓여 있다가, 아니면 투명한 유리관 속에 들어있다가 그대로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 이 밀알의 사명일까요? 아니죠. 밀알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 알이지만,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 밀알의 사명, 밀알의 목적, 밀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자기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밀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밀알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밀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썩어 땅에 떨어져서 그냥 있어도 안 돼요. 그냥 있어도 안 돼요.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야, 그래야 이 한 알의 밀알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2장 31절을 보십시오. 1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심판합니다. 이 땅의 왕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심판합니다.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거 주님이 가진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32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아버지께로, 하나님 나라로, 영생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며,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리고 모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읽었죠 방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여러분 이것이 과정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고 모든 영혼,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어 자유케 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려면 주님이 땅에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일종의 이디엄입니다. 그건 관용구예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십자가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 십자가에 달려야 세상을 심판할 수 있을 것이고,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을 것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영생의 구원의 근원이 되며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한 톨의 밀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 한 톨의 밀알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땅이 떨어져야 되고, 묻혀야 되고, 썩어야 되고, 죽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땅에서 들려야 됩니다. 십자가에 박히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톨의 밀알도 그런 분명한 자기의 비전과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질서에 순종하고 썩어져 가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사명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왜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렇게 사랑받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비전을 담고 계시고요, 계획을 담고 계시고 뜻을 담고 계십니다. 우리 이 땅에 그냥 살라고 그냥 있는 것 누리다가 그렇게 죽는 인생으로 하나님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 전도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이 있어요. 모든 열방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알게 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곳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며 땅에서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전도자의 사명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 혼자 예수 믿었으니까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톨의 밀알도 열매를 맺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으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빛을 밝히셔야 돼요. 정말 세상이 살기에 멋있고 살만하고 보람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총이 있다는 것들을 증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직장 속에서, 또 가게 안에서, 학업 중에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거 감당하려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땅에 떨어져 썩든지 땅에서 들려 달리든지, 두 가지밖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리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땅에 떨어져 썩든지 땅에서 들려 달리든지.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땅에 떨어져 썩든지 아니면 땅에서 들려 달리든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또 내게 주신 이 전도자의 사명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주님께 용기와 힘과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땅에 떨어져 썩든지 아니면 땅에서 들려 달리든지. 달린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겁니다. 조롱받는 겁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멸시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누가 이 길을 갈 수 있겠어요? 두 가지의 방법을, 두 가지의 삶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녹음해 놓으셨습니다. 때마다 여러분은,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때마다 우리는 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 앞에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택하고자 하는 그 결정과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행동들, 그것이 만약에 내 안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고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그러지거나 그리고 반대가 되거나
일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노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땅에 떨어져 썩든지 아니면 땅에서 들려 달리든지 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예수님의 그 가슴 아픈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윈도우가 이 27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27절을. 요한복음 12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수답할 때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요. 왜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동안 사역을 해왔고 지금 이 예루살렘 땅에 왜 들어와 계신지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자기 죽음을 알고 계셔요.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에 되어 있잖아요. 땅에서 들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지만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체의 몸을 갖고 계십니다. 육체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때요? 2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롭다. 그래서 무슨 기도가 나와요?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 날 좀 살려주세요. 내가 꼭 이 길 가야 됩니까? 다른 방법 없나요? 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아버지, 날 좀 살려주세요. 피할 길을 주십시오. 이 때를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생각이지요. 육체의 기도지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늘 우리 안에 있지요? 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면제당하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더 딜레이, 나중에 이렇게 미루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손해 안 보고 싶고, 다치고 싶지 않고, 평안한 길, 안전한 길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 안에도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그러나 땅에 떨어질 수도 없고요, 땅에서 들릴 수도 없어요. 땅에 떨어지면서 썩고 땅에서 들려 달리기 위해서는 그 다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죠. 27절 그 다음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거기까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봅니다. 예수님의 마음 속에도 사랑과 똑같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다음 기도가 있잖아요. 그 다음 기도가 뭐예요? 아니죠.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는데,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왔는데, 내가 이때를 위해서 너를 세웠는데, 이때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줬는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금까지 지켜왔고, 너를 지금까지 주의 종으로, 주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여기까지 내가 너를 지켜왔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과 성령의 음성 사이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헬라어로 알라, 외우기 쉽죠? 네, 헬라어로는 알라입니다. 알라.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속에 늘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의 꼬임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탐심, 정욕 늘 따라다닙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알라라는 접속 부사죠. 알라, 그러나, 이 알라는요, 단지 그러나가 아니에요. 영어로 번역한다면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만, 이렇게 가면 편한 거 알지만, 이렇게 가면 순탄한 줄 알지만, 이 길로 가면 길이 열릴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라,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람의 길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돌아서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NIV 영어 성경에는 이 알라를 어떻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의 성경 어떻게 번역했어요? No, 나이, no라고 번역했어요. 놀라운 번역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지만 그렇게 하면 편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빨리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성령의 뜻이 아니라면 NO!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라고 거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창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라고 나를 지으시지 않았는데, NO! 안 되지. 예레미야 31장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처럼 삼았고 남편처럼 돌봤는데, 이 아내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의 길로 갑니다. 불순종합니다. 음녀와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앞에 보면 마치 창자가 끓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며 타락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내 창자가 끓는 것 같다. 너무 가슴 아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마치 벼랑길로 가고 있는 걸 보세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지 않겠어요?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거예요. 그런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셔요. 내가 너희들하고 다른 새 언약을 맺겠다. 그 새 언약이 뭐예요? 돌에다가 말씀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말씀을 새긴다고 했어요? 마음에, 여러분의 하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대로요, 우리의 심장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새로운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늘이 무서운 줄 압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게 31장 34절이에요.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을 다 알 것이다. 왜요?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새겨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새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압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늘의 뜻에서 볼 때에 어떤 것이 공의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불의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독한 것인지 우리는 압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법을 새겨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시편 16편을 보면 내가 밤중에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나의 양심이 밤마다 나를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을 새겨 놓으신 그 선한 양심이 늘 우리를 교훈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때로는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를 고소합니다. 잘못하고 있고 딴 길로 가고 있고 죄를 짓고 있다는 걸 고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인데 그 앞에서 그러나 알라 no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 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까지 도우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것은 그래, 이것을 위한 것이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여기까지 도우신 건 아니겠지.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으면, 이 과감한 선택과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그러면 하늘의 한 톨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도, 그리고 땅에서 들려 달리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노라고 과감하게 세상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헬라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예수님의 명성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알려진 거예요. 야, 외국에서도 날 알아주네. 이렇게쯤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다 하면서 달리는 일을 과감하게 선택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땅에 떨어져 썩든지 아니면 땅에서 들려 달리든지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따라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며 기도하는 그 믿음의 씨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구약성 우리 서신서에 나오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힘드셨는지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합니다.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바람 우리 가운데 불어와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의 뜻 이루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기도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여러분,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참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런 기도를 안 하고도
잘 살 수 있는 것은 정말 축복받은 겁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는 어떤 자의 기도겠습니까? 억울한 자의 기도입니다. 원통한 자의 기도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자들,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눈물 쏟으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 아무 죄 없습니다. 참으로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죠. 원통하죠. 또 십자가는 고통이죠. 누구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됩니까? 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나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셨고요. 놀라운 사실은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이 붙잡은 분이 있습니다. 누굴 붙잡았습니까? 죽음 가운데서도 능히 건지실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능히 나를 건져주실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있으면 원통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억울함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많은 경험은 못하지만 목회자들 가운데 정말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을 봅니다. 몸된 재단을 섬기느라고 온몸을 다 바쳤습니다. 일생을 다 바쳤습니다. 신장이 썩어져서 그 신장을 하나를 떼어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쫓겨나가게 되는 그런 선배 목사님을 봤어요.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저희 아버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우는 그 목사님을 봤어요. 목회는 그런 거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런 거다. 거기서 보게 되죠. 젊지만 통곡의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 처음 와서 첫 해에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억울해서, 원통해서.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원통함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리고 하나님, 죽음의 자리에서도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털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이 사라집니다. 억울함이 사라집니다. 땅에 떨어져 죽든지 아니면 땅에서 들려 달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그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정말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그 길 걸어가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높이 들리셨어요.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7절 8절 9절에 보면 고난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진정으로 온전한 존재가 되셨어요.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내 안에 심어주신 그 주님의 음성, 그 선한 양심에 늘 귀 기울이고 노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죄인의 길로 갈 때 노라고 얘기하고 의인의 길로 가겠습니다. 쉬운 길 가면서 노라고 얘기하고 어려워도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다시 한번 있기를 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상대하지 마시고 죽음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건지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토하시고 또
눈물을 쏟으시고 그 속에서 세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